네, 반갑습니다. 곁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지체들 또 영으로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5번째 이야기로 특별한 배려, 특별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요즘처럼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과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약 60여 년간을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활동 기간 동안 주로 갈멜산과 요단강 지역을 오가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 길목에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높은 산과 비옥한 땅, 또 풍부한 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했고, 성경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과 또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지역 수넴에서 한 부유한 여성의 초청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음식을 대접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가 수넴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쉬고 갈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아 방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하루는 이렇게 마련된 방에 들어가 누워 쉬고 있던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 선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들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는 곧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엘리사에게 그의 시종 게하시가 이 여인은 자녀가 없고 그 남편은 늙었더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다시 그 여성을 불러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에 서 있던 이 여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대로 이 여성은 1년 후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제법 자란 후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 아이가 일꾼들을 데리고 곡식을 베던 아버지에게 찾아갔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무릎 위에서 한나절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위에서 엄마는 이 아들을 안고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가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죽은 아이를 눕혀둡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즉시 남편에게로 달려가 여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올 일이 있으니 자기에게 나귀와 종을 한 명 붙여달라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도착한 이 여성은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즉시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며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으면 자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매달립니다. 이에 엘리사도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앞서 갔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해봤지만 아이는 아무 미동도 없이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침상에 눕혀진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덮으며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엘리사가 일어나 집안을 이리저리 다닌 후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를 받은 엄마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특별한 배려. 네, 앞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가 쉬고 갈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서 이 방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네, 비교적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작은 방을 담 위에 짓는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미 지어진 집 위에다가 다락방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틀린 해석이 됩니다. 맞는 해석은요, 독립된 담장이 있는 작은 건물을 하나 건축한다. 이게 바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 방에 또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두자고만 간단히 번역했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의자에 대해 히브리어 원어는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단순한 나무 의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왕의 보좌라는 말로 왕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낼 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주거 문화를 참고해서 다시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마련된 침상과 책상과 의자는 그 방에 카페트와 또 가죽을 깔고 테이블과 왕이 앉을 만큼 귀한 의자 겸 침상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촛대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때 쓰인 단어는 메노라입니다. 자, 이건 역시 단순한 촛대가 아닙니다. 등잔입니다. 메노라는요. 메노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쓰던 물건인데 올리브 기름을 태워 향기 나는 빛으로 성소를 밝히던 등잔인 것입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마련해 준 방은 오직 엘리사 선지자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고 또 침상은 왕이 앉고 누워도 될 만큼 귀한 것으로 마련되었고 또 향기를 뿜으며 밝은 빛을 주는 등잔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 내부를 방불케 할 만큼 거룩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 수넴 여인의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더욱 돋보이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마련된 거처에서 선지자 사역을 위해 오고 가는 길마다 그곳에 머물러 음식을 대접받고 안락한 침상에 편히 누워 쉬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육적, 영적, 정신적 탈진이 극심한데 이 마땅히 쉴만한 곳도 마음을 터놓을 만한 변변한 친구도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이 이런데 엘리사 선지자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는 우상숭배와 배도의 땅,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쉼과 충전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사와 축복의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볼 때 이런 대접은 비단 엘리사만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고생했던 간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간질병은 대부분 뇌의 기능 장애의 일부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간질은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병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수넴 여인이나 갈라디아의 성도들이나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엘리사 선지자와 사도 바울에게 행동으로 실천했기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꼭 전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은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보고 수넴 여인처럼 특별한 배려로 섬길 때 그곳에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다음 봅니다. 시작. 특별한 축복. 네, 오늘 본문 속 여성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 특별히 배려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축복이었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성에게 일어난 이 일을 단순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던 어떤 부유한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되어 참 잘됐다고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과 상속 제도와 또 이 여성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 정도로 거칠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속 제도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을 경우 과부가 된 아내는 그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의 형제나 친척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은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 남편의 형제에게 다시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친정에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는 멸시받고 또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가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처지는 한마디로 남편이 죽고 나면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모든 삶이 깨져버리는 재앙을 만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여성의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게 된 이 여성의 기쁨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역경을 축복으로.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축복으로 태어난 아들이 제법 자란 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시 이 여성에게 찾아옵니다. 자, 아이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는 과정과 그 결과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큰 복을 얻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룩한 처소. 네, 들판에서 일하는 아빠를 보러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 한나절 만에 자신의 무릎 위에서 죽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이성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찾아 났습니다.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마련한 특별하고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들의 시신을 눕히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 그를 모시고 돌아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야만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한 이 거룩한 방 덕분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 얻은 아들이 죽는 더 큰 역경 속에서도 이 거룩한 방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 수넴 여인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특별히 대접하는 거룩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없다면 그런 시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죽은 아이라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800여 년 후 나인성이라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의 장래 행렬을 막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그 수넴 여인이 아무리 부유한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없다면 남편이 죽고 그렇게 앞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재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똑같은 지경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부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심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곳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길은 나인성에서 수넴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으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바로 이 지역에서 다시 800년 만에 죽은 아이를 살려 그 여인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사망의 애통이 변하여 생명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처소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의 역경은 내일의 축복의 통로. 네,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큰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그 생명을 찾은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성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가뭄으로 쳐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과 함께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7년이 지난 후 돌아오라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떠나 7년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7년 동안 집과 땅을 비운 사이 다른 사람들이 그 집과 땅을 다 차지하고는 돌려주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수넴 여인은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로 호소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자, 이런 일은 원래 남편의 몫인데 수넴 여인이 직접 나선 것과
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것을 볼 때 이때는 벌써 이 여성의 남편이 죽고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의 남편의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렇게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아합의 아들로 그 역시 우상 숭배자였고 그 어미 이세벨의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합 왕가는 이 요람이 예후에게 살해당함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왕에게 호소를 해봐야 결과가 아주 뻔해 보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 이 여성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온 날, 마침 요람 왕이 왕궁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다름 아닌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한 큰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마자 이 수넴 여인이 왕궁 마당에 들어와 왕을 향해 자신들의 집과 땅에 대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곁에 있던 게하시가 이들을 알아보고는 이들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수넴 여인과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요담왕은 그만 감격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네, 전담 관리를 임명해서 집과 땅뿐만 아니라 집과 땅을 비운 사이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출도 이 무단으로 차지한 사람들에게로부터 다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이 죽는 역경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수넴 여인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한 일은 기대치도 못한 미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의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기쁨을 넘어 미래의 역경까지도 이기게 해주는 그 더 큰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든 공부든 건강이든 불우한 가정 환경이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큰 역경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이 고단,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일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넴 여인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이 역경을 이기고 축복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교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네, 특별한 배려.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수넴 여인처럼 특별한 배려를 할 때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특별한 축복.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이 얻은 축복은 단순히 아들을 낳게 된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재앙을 피하는 특별한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역경을 축복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나 시간을 마련하시고 또 오늘의 우리가 겪는 이 역경이 미래의 축복의 통로까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축복을 얻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혹시 이들이 질병을 앓거나 근심과 고난이 있다면 다 싸매어 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잡고 들은 바 말씀이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를 마쳤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특별한 배려로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